첫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밤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뒤에 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음표를 잘 찍어 보시고 이번에 부흥회가 첫날 또 여러 날 마지막 7일째까지 지나면서 과연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면 누가 은혜 받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십시오. 은혜 받는 분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 달라요. 목사 핑계 안 됩니다. 옆에 누가 졸고 있다고 핑계 안 됩니다. 뭐 등등등 여러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할 새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왜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했을까? 내가 내 입술에서 왜 원망과 불평만 앞서고 감사가 나오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잡으셔야 돼요. 왜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서 뭐 으쌰으쌰하고 정말 그 난리치던데 은혜 받았다는 거죠. 나는 그러지 못할까? 박수 치는 것도 귀찮고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뭐 찬양도 잘 모르겠고 뭐 열심도 없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끝입니다. 왜 누구는 물이 없을 때 물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 하면서 물을 마시는데 왜 나는 물이 없을 때 그냥 꾹 참고 있을까? 목마른데 왜 남들처럼 물을 찾지 않을까? 덜 목말라서 그래요. 누구는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첫날이지요.
첫날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날에 은혜를 받으면 둘째 날도 그 은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래서 은혜의 지속성이라는 말을 써요. 은혜는요,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탁 막히기 시작하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옆에 분이, 뒤에 분이, 앞에 분이 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그 수로가 탁 막히니까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분들에게 역사해도 누구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이유는요, 아이고 이번에 부흥회 때 강사도 안 부르고 담임 목사가 한다고 잘하나 보자, 이런 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아멘? 네. 할렐루야. 부흥회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네. 중간중간에 아멘을 잘 못하면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멈추고 기도하고 갈 겁니다. 네.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딱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혹시나 제가 좀 불편하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의 모난 부분들이 보였으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다 덮으셔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강단해서 계속 이 성소에서 넘쳐 흘러서 내려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갈급한 심령이 되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마치 이 암사슴처럼요, 새끼를 베고 있는 암사슴처럼 물이 없으면 자기도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새끼도 죽이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야지요. 죽기 살기로 물을 찾는 거거든요. 은혜는 누가 받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지켜보는 거죠. 그럼 은혜 받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시원치 않게 말씀을 전해도 갈급한 심령은 은혜 받습니다. 어찌 보면 뭐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뭐 딴소리를 하기도 하고 막 지명도 틀리고 막 이름도 틀리고 막 이래도 목사님 한 게 틀렸어, V 표시. 이럴 새가 어디 있어요. 목마른데 갈급한 심령이 됐는데. 오늘 이 밤에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은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을 보내고 셋째 날을 보내고,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 은혜 받은 분들의 표정이 바뀌면서 은혜 받은 분들과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의, 여러분, 이게 들쑥날쑥하는 게 막 생겨요. 목사인 제가 뭐 특별한 신통방통한 은사를 받지 않아도요, 앞에서 오늘도 말씀 전하고 내일도 말씀 전하고 여러 날들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뵙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저분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저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저분은 은혜 받으셨네. 저분은 은혜 받으셨네. 저분은 어떡하지?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번에 부흥회 기간 동안에 다 은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다 은혜 받으셔야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편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참, 모난 게 많은 거죠. 좀 바보스러운 거지요. 죄송합니다. 좀 멍청한 거지요. 누가?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삶을 좀 바꿀 게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고 누가 봐도 모자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탁월한 삶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엉터리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탁월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탁월하다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탁월하다의 반대말은 안 탁월하다. 모르겠어요. 뭐 한심하다, 뭐 형편없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모르겠고 아무튼 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뛰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 계신데 장로님들에게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른 분들 서운하시겠죠, 그렇죠?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왕이면요 꼴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영적 거장이 되자고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세요. 군대 가도 승역이 왔나요? 네, 줄을 잘 서야 돼요. 네. 아무튼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된다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이 믿음이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배울 게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배우겠어요? 네, 이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하자고요.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좀 탁월한 영성을 소유해서 영적 거장이 되자고요. 늘 쬐까만한 나무, 그냥 뿌리도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바람 한 번 불면 헷가닥 넘어가는 나무. 아슬아슬해.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상처받았어. 나 정말 여기서 못 살겠어. 후다닥 떠나버리고 막.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아요. 나무가 너무 얇아요. 너무 작아요. 물론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그 육의 사람의 모습들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그 시간을 가지려고요? 이왕이면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시고 뿌리도 깊게 넓게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의 위기가 있는 그분들의 뿌리랑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막 밑에 속에서 막 쫙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거장처럼 보이는 거죠. 목사님이라 거장이 아니에요.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거장이 있다니까요. 누가 봐도 고개가 숙여지는 거지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본받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숙여지는 거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그분 도시락까지 또 하나 더 싸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어디 갔다 오셔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던데 두 분이 손잡고 큰 나무 이렇게 찍은, 그래도 손이 안 닿았던가?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나무죠. 그렇죠? 여러분 이왕이면 큰 나무가 되세요. 큰
큰 나무는요, 그 큰 나무가 지탱될 수 있게끔 뿌리가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지요. 깊게 뿌리를 내려다 보면요, 한심하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려다 보면요, 형편없지 않아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뻗치면서 이 연약한 나무들을 다 품고 있는 거죠. 비가 안 와. 그럼 이 큰 나무에서 수분이 나갑니다.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살 수 있어요. 태풍이 불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나무의 뿌리가 다 조그마한 나무 뿌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다시 태풍이 잠잠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다시 펄떡 쓰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나무는 안 죽은 거거든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밤에 옆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분이, 뒤에 계신 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영적 거장들, 거목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네, 부흥회니까 양해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 집사님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보면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보면 아이고 잘한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집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아이고 저렇게 다닐 것 같으면 안 가고 만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요, 희한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뚫어져라 잘 보고 있는지. 우리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안 믿는 가정 식구들, 직장 동료들, 주변의 지인들 보면, 안 믿는 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잘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못할 때만, 죄 지을 때만 그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밥 먹고 할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밥은 먹나 그 양반들이. 네. 아무튼 1년 365일 연중 휴무 없이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흔들리면 더 공격하고, 당당하지 못하면 더 흔들어 버리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는 게 안타깝네, 한심하네. 왜 저 모양으로 살까? 이렇게 형편없네.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고, 저게 뭔가. 혀를 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좀 따라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어보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한번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심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이 탁월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죄송합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야곱이 한심하고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지 않는, 작심삼일, 겨우 하루, 겨우 며칠, 겨우 몇 날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온몸으로 받고 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그가 다시 옛날 야곱의 모습으로, 사기꾼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속이고 또 도망가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했잖아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의 형편을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려운 말로 좀 말씀드리면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주제 파악, 우리가 어느 선까지 추락했는지, 어느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거를 차고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거거든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아니 됩니다. 내 이야기인가 보다. 내가 저렇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억이 안 나서 그렇거든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게 되실 거예요. 재생, 리플레이, 재생되게 될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나는 거 가지고 그랬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고, 그거 딱 붙잡아가지고요, 일시정지, 멈춤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거 붙들고, 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으면 그거 붙들고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씻겨져요. 그래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이었나요? 엊그제 금요 철야 때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차고 나중엔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득한 은혜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온 사방에 죽어있던 물들이, 죽어있던 물고기가, 죽어있던 여러 식물들, 나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들을 자꾸 파헤쳐봐야 돼요. 싫지요? 과거를 들추어내는 거 싫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영적 수준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되었다고 해도 이 감정적으로 좀 불편함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이야기하는 거 싫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옛날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고. 어디 가나 옛날 이야기 같이 하고 있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불편했던 마음, 원망스럽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이게 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아무튼 그러저러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한 게 뭐가 있어? 잘한 게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방 식구들에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제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있고,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이 좀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림 끝. 그림 안 보이셔도 됩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장에서 복의 전달자, 언약의 체결자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22장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죽여도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아브라함이 믿고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정점을 찍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22장 뒷부분에는요 아브라함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부부가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의 아들, 아니지, 이삭의 부부,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부부, 헷갈릴 수도 있지요. 저기 째려보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이 가정들이 다 막벨라 굴에 장사, 그 말씀밖에 뒤에 없어요.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정점을 찍은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지요.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토기장이가 되셔서 이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또 여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들어가 보면 야속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200km나 넘는 그 길을 한 걸음에 내달려서 한밤중에 자기의 사병 318명과 함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안 구해도 되는데, 조카가 서운한데, 얄미운 녀석인데 생명 걸고 구하러 가요.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구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마치 책으로 보면요,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넘겨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책으로 보여준다면 이쪽 그림 저쪽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14장에서 조카 롯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은 했지만 이 가나안 북부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엘라왕 그돌라오멜이 너무 무섭거든요. 자기는 318명이었고 수십 배가 넘는 그 적군을 어찌어찌해서 한밤중에 격퇴를 하고 롯과 그의 가솔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내려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15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믿음의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가는 거죠. 참 놀랍지요. 15장 4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무별처럼 많아질 거다, 무채에 있는 그런 여러 티끌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15장 4절에 가보면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사라의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너 100살 다 됐다며? 아들 줄게. 하나님, 그 참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18장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안에 사라가 비웃는 장면을, 그 마음 속에서 비웃고 있는 그 장면을 알게 되십니다. 17장이나 18장이나 부창부수로 그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둘 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보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충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 다른 에녹이나 노아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 기회도 되십니다. 그런데 에녹이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누구? 아브라함을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 22장에 들어가면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걷고 또 걸어서 모리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까 사진처럼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22장에 지금 이 사진에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 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육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이런 사건 저런 일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편찮으실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 믿음의 한 칸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금의 눈곱이 더 올라, 믿음의 수위가 좀 더, 믿음이 좀 더, 아멘을 해자, 아멘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서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지금 이삭이 예를 들어 한 15세 정도 됐다. 그럼 아브라함은 115세예요. 이 나이에 이 아들 이삭만 봐도 침을 제제 흘리고 좋은데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렇게 따졌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없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 안 해주셔서 없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부터 차근차근히 한 절씩 한 장씩 넘어가 보면 22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없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누가 준비하신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을 거다라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네, 가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일 어떤 은혜를 주실까? 다음 주에는 2019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2020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막 손꼽아서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모르겠어. 2020년에는 좀 팔자가 좀 좋아지려나, 팔자가 너무 세. 뭐 이런 거 말고, 이런데 아멘하면 안 돼요. 막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만 침통해하고. 그게 또 전염도 잘 돼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같이 뭐 다 힘들고 죽겠다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거죠. No,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로, 직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아니면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이삭, 네, 그리고 애에서 흉내를 내냐고 이렇게 털을 붙인 분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진 속에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참 아둔하다는 거죠. 이삭이 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 줬을까요?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사실 이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이삭은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죽을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실지라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얘기가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나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금방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엊그젠가 어디 병원에 갔는데 곡기도 끊고 다 힘들어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큰일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면요, 이삭이 이후에도 50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에서와 야곱을 잘 구별 못해서 몸을 더듬적거려가지고 털 많이 난 녀석은 큰아들, 털 없고 매끈매끈한 애는 둘째 아들 이렇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이게 큰 아픔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력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잘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걷는 것도 다리가 아파서 많이 못 걸으시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요, 영적 거장은 있는 거예요. 에서는요, 털이 많다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런 뜻하고 조금 다르게 앗케부라는 히브리어가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발꿈치라는 단어가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케부라는, 네, 그래서 아케부 야콥, 네, 이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이름은 왜 부모가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속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야곱의 의미는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 근데 이 발꿈치라는 아케부의 뜻 여러 가지 가운데 속이다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상 주소서라는 뜻이 야곱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김사기꾼, 네, 김거짓말쟁이 이렇게 짓고 싶으세요? 네, 누가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호세아가 그 자녀 이름들을 조금 특이하게 지었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은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의미는 발꿈치라는 의미거든요. 그 발꿈치라는 진짜의 의미는 속이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이 아들에게 상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애굽 왕 바로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 누구요? 모세에게 머물러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덩치 큰 골리앗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삐리삐리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별력이 있는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어린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키도 크고 건장한 청년처럼 보이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삭에게 머물러 있는 거지요. 쌍둥이이지만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 선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오늘 말씀에 야곱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주 건장하고 키 크고 덩치 좋고, 네,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것 같지요? 저기 목포에 가보면 모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이렇게 모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 좀 이렇게 큰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성도님들도 은혜 받지만 우리 이제 부목사들도, 저를 포함해서 부목사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대단하시다. 근데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제가 이게 번쩍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 표현인데 다리도 하나 좀 불편하세요. 조금 이렇게 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걸으세요. 네. 삐쩍 마르셔갖고 아마 누군지 아마 대략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요 은혜롭게 전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곳곳을 찾으면서 물론 뭐 기승전결 뭐 수사학적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전하시지는 않는데 겸손과 온유로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때로는 병환이 있으셨어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형편없이 너무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야곱을 들어서 큰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야곱임을 깨달으시고, 야곱인 우리들이지만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옆집 아저씨가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뒷집의 아줌마가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면 얼마 못 갑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게 믿거라 해도 우리가 1997년 12월 달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증 서주셨다가 난리가 났던 그 IMF를 기억하십니까? 네. 저녁에 피곤하시니까 좀 웃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어봐야 뭐 이게 막 도장 찍어주고 뭐 다 뭐 속까지 다 뭐 이렇게 줄 것처럼 뭐 하지만 당장 돈 떨어지면 온데간데 없이 종족을 감추죠. 근데 아마 이 시간에 한번 손들어 보시라 그러면 꽤나 있으실걸요. 그때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있으시라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뭐 말장난처럼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요. 네.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아주 형편없이 삼촌을 개떡으로 봐가지고 롯이 지 마음대로 했는데 그 받은 축복이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이 그돌라오멜의 아주 이 막강한 세력에 그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왕조차도 다 죽고 그냥 이 롯과 다 가족이 다 끌려 올라가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랑의 대상으로 롯을 삼았기 때문에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수십 배나 더 많은 군사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가 있는 그 4개국, 4개국의 연합군을요, 한밤중에 쳐부수고 그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 재산을 다 다시 뺏어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남편 싫지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몇십 년 사셨는데 정으로 사시죠. 애들 낳았기 때문에 사시죠. 네. 자식도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좀 밉지요. 대답을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졸고 계신 분이 없나 봐요. 얼떨결에 아멘 이러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남편 엄지척 사랑하는 아내 지금까지 너무 고맙다고, 자식들에게도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되라. 궁둥이 팡팡. 네.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렇죠? 사랑해 주는 거지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많이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여보세요. 그래야 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만 신자의 모습이고 가정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싸울 때는 똑같이 싸우고 욕할 땐 똑같이 욕하고 나라의 세금 떼먹을 때는 똑같이 떼먹고 아니 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첫날인데요, 여러분이 더 이제 말씀할 것도 없어요. 뭐 준비한 건 반도 안 한 것 같긴 한데 사진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네, 아이고, 네, 이게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사진이라, 네, 아이고, 이게 방송실에 집사님이 센스가 있네요. 그 사진이라도 한번 보고 가라고.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첫날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둘째 날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 한 글쎄 많은 시간을 못 드리겠네요. 교회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만이라도 기도하시고, 혹시 이게 자기 차 갖고 오셨거나 걸어가셔도 되는 분들은요, 한 10분 이상씩이라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손 번쩍 들어보겠습니다.